예.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죠. 특히 우리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 6070,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이 대한민국이 가장 척박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땀과 눈물로 가족들을 건사하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때로 우리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야호를 외치듯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들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땀과 눈물의 골짜기였을 겁니다.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17장은 우리 인생의 축소판과도 같은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변화산 사건이죠. 오늘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 12제자 그룹의 그 최측근이죠. 이너서클. 한때 유행했던 문고리 3인방. 예수님 최측근.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 갑자기 변형되시는 거예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무슨 우리가 SF 영화에서나 보는 막 그런 환상적인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거죠.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두 인물,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또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이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이 황홀한 광경을 본 베드로의 반응이 우리의 큰형님 베드로가 또 얼마나 흥분했는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참 우리 큰형님 베드로는 아무리 봐도 그 MBTI가 제 기질이에요. 딱 이게 제 성격입니다. 네. 이 베드로의 마음이 참 저는 성경의 베드로의 이 언행을 보면 너무 이해가 잘 돼요. 완전 저하고 똑같거든요. 성격과 기질이. 참 우리랑 비슷하죠. 우리가 인생에서 막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들도 승승장구하고 만사가 막 형통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부족함이 없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영원히 살게 해 주옵소서. 저 산 밑으로 저 지긋지긋한 문제투성이인 현실로 내려가기 싫습니다. 그렇게 매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은 산꼭대기의 영광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데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나눈 그 대화의 주제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무슨 내용을 서로 이야기했을까요?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하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별세. 이 별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소도스.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그러거든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난이 엑소더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악에서 탈출시키는 진정한 영광의 출애굽이다 하는 것을 이 원어 성경이 이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마치 그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엑소더스, 출애굽하는 것과 같은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멘. 네. 그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뒤덮으면서 하늘로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죠. 뭐라고요? 이렇게 5절 다 같이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제자들이 그 너무나 그 천상의 광경이죠. 이 성경에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천상의 체험을 한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두려워 떨게 됩니다. 제자들이 막 벌벌벌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제자리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거룩한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었어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때 예수님이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8절이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죠. 8절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눈을 들고 보니까 누구만 남았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네. 모세도 떠났습니다.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그 화려했던 천상의 빛도 다 거두어졌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제자들 곁에 남아 계셨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황혼기에 다다를수록 이 말씀이 참 가슴 깊이 다가오죠. 그 젊은 날에 화려했던 훈장도 또 내가 의지했던 그 든든한 사람들도 또 우리가 손에 쥐었던 그 재물도 세월의 구름이 덮이면 결국 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화려했던 모세와 엘리야의 환상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결국 우리 곁에 남는 분,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하는 것이죠. 아멘. 다 같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이끌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그 영광의 변화산상에서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갈보리산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는 길에서 세례 요한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엘리야죠. 구약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 예수님도 그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사람들에게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고 고난을 당하다가 목이 잘려 순교했잖아요.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굳이 그 영광스러운 체험 이후에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고 계신가 하는 거죠.
오늘 생명의 묵상 에세이에 그 영화 암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극장에서 그 영화를 본 기억이 나는데, 그 유명한 여배우 전지현 씨와 이정재 씨가 주연한 꽤 히트를 쳤던 영화죠. 일제시대 그 독립군들 이야기인데, 그 독립군이었던 그 이정재가 염석진 역을 한 이정재 씨가 나중에 동지들을 배신해가지고 일제 앞잡이 밀정이 돼가지고, 예. 그러다가 해방이 되잖아요. 결국 붙잡혀서 이제 독립군 전지현이 딱 권총을 겨누면서 이제 총살하기 전에 묻죠. 왜 그랬냐고. 왜 우리를 배신했느냐고. 왜 조국을 배신했느냐고. 그랬더니 이정재가 한 명대사가 있죠.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이렇게 소리치죠. 그렇습니다. 내일의 영광을 모르면 오늘의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타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상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머지않아 십자가의 그 참혹한 광경을 보게 될 텐데, 내가 고난받는 모습을 볼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미리 보여준 이 부활의 영광, 이 천국의 영광이 진짜 내일이다. 이 확신을 심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장차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 지구의 역사가 언제 종지부를 찍을 것인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호련히 변화돼서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그 내일의 시나리오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했기 때문에. 내일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다 하더라도, 세상의 유혹이 집요하게 나를 흔들어도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 이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베드로처럼 현실에 말뚝박고 안주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지워버리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의 영광을 확신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만 남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영광, 내가 의지하던 것들 다 사라질지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선명하게 남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산상에 황홀한 은혜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내일을 확신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고난과 십자가의 현장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AI 활용 목회 세미나 두 번째 날